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우리 한 가족이 되어서 천국으로 우리가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갈 텐데 천국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손에 손을 맞잡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어입니다. 우리 여행을 함께 하는 사람들로 서로 늘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빠졌는데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실 텐데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 많이 줘서 제가 절반 덜어주세요, 절반.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남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절반을 먹으니까. 왜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서 먹지도 못할 거 남기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회개할지어다. 오늘부터 적게 받고 더 드셔도 됩니다. 2번, 3번 가져가도 됩니다. 절대 남기지 마시고 교회에서부터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행이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성지순례를 하는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안식일, 공휴일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금요일 대부분 직장문을 닫고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만 일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맞으면 금요일 이제 오후부터 모든 식당들, 매점들, 장사들, 대중교통들까지도 운행을 중단하고, 더 나가서 안식일은 공항에 이스라엘 국적공항 뜨지 않고 공항이 폐쇄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맞이하면 절기들에도 똑같이 그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율법이 정한 대로 안식일에는 노동하는 일로 생각되는 것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노동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현재의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 노동입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빵을 굽거나 요리를 한다든지 가스레인지 불을 켠다든지 칼질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전화를 거는 것도, 전화를 받는 것도,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장례하는 일도, 그래서 장례식도 안 합니다. 담배 피우는 일도, 담배를 피우려면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택배가 와서 소포를 뜯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집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모든 일을 쉬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듣고 읽고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안식일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우주선이 지금 그 화성을 가는 그런 시대에 안식일을 맞이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불조차 켜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조차도 누르지 않습니다.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었었고 더 완강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은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도시에 480개의 회당이 있었으니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내려오는 기록에 보면 팔레스타인 땅에는 회당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 곳곳에 다 그냥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있듯이 교회보다 더 많은 회당들이 가득가득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 누가복음을 보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켜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건들 중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마가복음하고는 다르게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예배 중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고치실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먼저 묻기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입니까? 물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마다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체 인구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었었는가 하면 6천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6천 명이라고 하면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숫자의 유대인이 나라를 세웠고 국가가 잘못되어져 가는 데에도 앞장서서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정한 수련 기간, 공부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로서의 의미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 하급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저 하급지위에 있는 바리새인들하고는 접촉을 이렇게 꺼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늘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태도, 그리고 부정한 사람, 부정한 물건은 접촉하지 않으려고 늘 거리를 두는 그런 태도들, 그리고 늘 자기들이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늘 스스로가 만족하고 늘 겸손한데 위선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겸손들, 온유한데 거짓이 담겨져 있는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꺼려해서 물에 빠진 여자를 구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에는 손을 내밀어서 얼른 빨리 건져야 되는데 그들 손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담겨져 있는 이 시계를 차듯이 네모나게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부터 둘둘둘둘 말아서 여기까지 말아놨는데 애가 빠져서 막 허덕어서 죽여가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 천을 천천히 풀고 난 다음에 아이를 건지는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입은 옷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분은 바리새인이구나 그걸 압니다. 잔치집에 가면 늘 상석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늘 회당 윗자리에 앉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데가 있으면 회당이 윗자리에 이 자리에 앉습니다. 이 자리에. 장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은 장터에 가면 늘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 선생님, 라비어, 라비어라고 부르는 이 소리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이 특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믿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하고는 다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벌써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로 나와서 일어나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가운데 나와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당의 사람들,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주목할 거 아닙니까? 주목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존경하는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3개월 있다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에 모든 이 세대들, 그 당대들은 다 죽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거기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과 화해의 말씀과 사망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다. 내가 바라기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을 걷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 그게 마지막 모세의 남겨둔 말입니다. 지금 바로 모세가 마지막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의 법대로, 너희들의 말대로 모세의 법에는 안식일을 금하는 일이 있다. 안식일에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여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이 앞에 서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선택권을 주겠다. 이 사람을 고치는 일에 설 것이냐?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을 선택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준다.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희는 무엇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지만 자신들을 지적하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에게서 바리새인들과 모든 회중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고도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그들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고 생각을 돌이킨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속에서 분노하면서 이를 갈면서 저 예수를 어떠하면 처리하고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잠겨 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소리로 외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 손을 내밀라. 오늘 요 일은요,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6월절 전후로, 6월절이 가장 큰 명절 아닙니까? 6월절 명절이 4월 14일입니다. 오늘이 며칠인가 하면 4월 27일입니다. 4월 14일이 6월절 명절인데 6월절 전에 했는지 6월절 중간에 했는지 6월절 후에 했는지 몰라도 요 4월쯤에 돌아가시기 1년 전 4월 달에 6월절 근방에 지금 회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6월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장장 8일 동안 머물면서 지키는 명절이 6월절입니다. 지금 이 스토리의 배경이 6월절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을 보면 6월절은 4월 14일이고 그 다음 날 보시면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요 7일 동안, 무교절 7일 동안에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만 먹게 됩니다. 그냥 밀가루, 수제비 같이 만드는 그런 빵을 먹는 거지 이 부품빵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15일부터 21일이고, 그리고 무교절 15일 날 시작되고 16일이 초실절이라 그래서 그 보리수확을 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77절이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오순절이 이렇게 봄 절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에 맞춰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절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때, 첫 6월절 때에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으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6월절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모세가 찾아가서 바로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처럼 이 바로 왕이 마음을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보시면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일어날 때에 출애굽기 8장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내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서 내 팔을 강들과 운하와 못 위에 내밀어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라. 개구리 재앙이 일어납니다. 7번째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때도 9장 22절에 보면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우박을 내리게 하라. 8번째 메뚜기 재앙 때도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가 올라오게 하라. 9째 흑암 재앙이 내리실 때에도 하늘을 향하여서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흑암이 내리게 하라. 심판이 내리게 하라. 그렇게 모세가 손을 내밀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었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을 잡고 율절 양을 먹고 애굽에 나와서 홍해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이스라엘 애굽의 신하들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서 이들을 보낸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력을 다 모아서 지금 홍해 앞바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죽이러 쫓아갑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들이 막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검푸른 홍해 바다가 그냥 깔려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두려워하면서 거기서 막 외칩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두려워하더니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서라 한 것처럼 너희들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나서 홍해를 가르는데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모세야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구원을 받고 신의 광야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다, 갈라진 바다로 애국 군대가 막 병거를 이끌고 쫓아올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새벽이 되어서 이 바다가 힘이 회복되어서 다시 흐르게 되면서 애굽의 전 군대가 완전히 수장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홍해 바다 밑에를 탐사했더니 그때에 수장되었던 그 마차의 바퀴들이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깔려 있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은 구원함을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그 두 눈으로 목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수장되는 것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지금도 배우는가 하면 무교절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6월절에 나와가지고 무교절 마지막 날은 8일째 되는 날인데 8일째 되는 그 무교절 마지막 날에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명절 6월절에 출발해서 무교절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완전히 구원함을 받은 날이 무교절의 마지막 날에 구원받았다. 그런데 레위기서를 보면 6월절도 안식일이고 무교절의 첫날 그 다음 날도 안식일이고 무교절의 마지막 8일째 되는 날도 안식일로 정해서 성회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날이 언젠가 하면 바로 안식일, 바로 그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의 말씀에 아주 종통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안식일 문제를 삼느냐? 이 병자를 거치고 생명을 살리는 거 문제를 삼느냐? 너희가 존경하고 따르는 그 모세가 바로 안식일에 손을 내밀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구원한 것을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모세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근데 오늘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TV 보니까 유재석이 나오는 그 뭐지요? 유퀴즈에 제 방송인지는 몰라도 신부님하고 그 다음에 스님, 여자 스님하고 종교계 대표하는, 우리 기독교 대표하는 목사님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세 분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자담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런 질문했습니다. 그 설교하시고 그러실 때에 스님 그 말씀을 전하고 신부님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못 듣고 조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랬더니 세 분 다 있다 그러더라고. 세 분 다 있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 스님도 얘기하고 신부님도 얘기하는데 저는 목사니까 목사에게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뭐라는가 하면 조는 분이 있으면 그때는 설교를 멈추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 찬양. 그러면 다 깨어납니다. 박수 칠 때가 되었습니다. 주무시지 마십시오. 지금 시간이 바쁜데 언제 박수 지금 찬양하겠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졸지 말고 주무시지 마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나도 지금부터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안식일에 너희들이 문제 삼는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냐 죽이는 일이 중요하냐. 너희들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살리려고 안식일을 보면 살려내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을 살려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마지막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얼마나 완악합니까? 바로가 끝까지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지 않은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속박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 앞에서도 그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누구를 찾아가느냐?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 당입니다. 이 정치인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겠습니까? 이게 안식일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최초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 있습니다. 우리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신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지키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나서 일곱째 날 보시니까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사람인데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되어서 당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보니까 너무 흡족하고 기쁘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쉬시면서 이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이 안식일을 복된 날로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는 것이 성경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우리처럼 피곤하시겠습니까? 피곤해서 7일 날 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7일 날 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로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정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정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안식일에 내가 너희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겠다.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안식일이 되면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10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아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은 복된 날입니다. 피곤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어제까지, 그죠? 어제 저녁 때까지, 저녁 12시까지 드라마 볼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조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6일 동안 피곤하게 살았으면 주일날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의 육신도 쉬어야 되고 너희의 영혼도 쉬어야 되는데 그 영혼이 회복되는 날이 언젠가 하면 바로 이 거룩한 성일 안식일 주일이란 말입니다. 강원도에서 시차례가 있어서 제가 중요한 걸 맡아서 오늘 오후에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박 3일 하고 제가 돌아올 텐데 강원도같이 먼 데 가면 휘발유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휘발유를 꼭 채워야 됩니다. 가다가. 그러면 이제 제가 늘 때도 있지만 넣어주는 분이 계시면 얼마 넣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만땅. 잘하시네. 만땅 채워주세요. 저도 목사지만 가득 채워주는 것보다 만땅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우리의 육신이 쓸 수 있는 것을 다 써서 지금 앵꼬날 때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안 넣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채워야 된다고요? 만땅 채우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땅 채우는 날이란 말입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피곤한 일 같은데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집에서 그냥 있으면 누워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보십시오. 사람 육신에 피곤한 것은 이겨낼 수 있지만 영혼이 정신이 피곤하면 이거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영혼의 간건함을 입어라. 먼저 영혼이 간건하면 육신까지도 간건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땅 채워서 영혼을 회복하는 날이 오늘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은혜를 받든지 집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든지 아니면 성전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도무지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중들을 깨닫게 하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날이고 그리고 모든 고침을 다 받는 날이고 회복하는 날이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날이라는 것을 왜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 지적을 하고 깨닫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평일에는 좀 싸워도 주일에는 절대로 부부가 싸우지 마십시오. 오면서 벌써 싸웠습니까? 돌아가실 때 싸우지 마십시오.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싸우지 말고 주일날 싸우지 마라 말입니다. 주일날은 완악한 마음을 다 내려놓는 날이고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운전을 이따위로 해도 불쌍히 여기고 주일이라고 아내가 그 식사 제대로 안 챙겨줘도 감사함으로 살아주는 걸로 감사함으로 알고 아멘. 주일날에는 생명을 살리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안식일에 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앞으로 안식일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은혜를 만끽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한 주를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